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훈련입니다.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 그런데 무슨 훈련이냐면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성훈련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상고를 가면 추산하고 부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추산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뽑아요. 뽑아서 은행에 취직을 시켰고 그랬어요. 또 공고를 가면 거기서 뭘 가르치냐 하면 이제 쇠를 깎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디에 취직하느냐?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그런 훈련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판이 필요 없게 됐어요. 뭐가 생기니까 필요 없게 됐어요? 전자 계산기가 나오니까 주판이 필요 없게 됐어요. 자, 여러분, 주판을 놓는 훈련을 한 것이 현실적인 훈련이었습니까? 비현실적인 훈련이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공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 뭘 훈련하느냐? 쇠 깎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줄을 가지고 줄 종류가 평줄도 있고 세모줄도 있고 동그란 줄도 있고 납작한 줄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 센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001mm까지 오차없이 딱 만들어 놓고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 기능대회 하죠? 그런 대회가 한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줄로 막 깎던 사람들이 시세가 없어졌어요. 뭐가 나오고부터 자동화라고 하는 공장 자동화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훈련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훈련이 소용없게 됐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훈련했던, 저는 물론 그림 그렸습니다마는 우리 친구들이 훈련했던 이 쇠를 깎는 훈련, 현실적인 훈련이었습니까? 비현실적인 훈련이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훈련은 좀 약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 변한다. 그리고 썩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 구단이 바둑을 두었죠.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몇 대 몇? 4대 1로 이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알파고는 무엇으로 무장했느냐 하면 빅데이터로 무장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둑을 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두었죠. 그러니까 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인간의 수를 기계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파고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감성을 느끼게 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통경찰이 길에 서 있어요. 교통경찰이 서 있는 게 무서워요? 카메라가 떠 있는 게 무서워요? 왜 그렇죠? 교통경찰은 봐주기는 하죠. 근데 기계는 안 봐주죠.
그냥 그대로 벌금 매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죠.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무엇이 현실적인 준비이고 무엇이 비현실적인 훈련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이 설교의 초반부로 돌아가서 이제 주판을 많이 훈련하고 연습한 경시대회를 준비한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주판을 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죠. 근데 지금은 비현실적인 훈련이었죠. 제가 그 세계는 지금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 1,000만 명 되는데 쫙 사람들이 그 광장에 책상을 놓고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시험 감독을 하는데 그 비행기 뭐죠 그게? 드론이 위에 다니면서 시험 감독을 해요. 자, 사람들은 그 시험 보는 사람은 누가 무서운 거예요? 드론이 무서운 거죠. 거기 찍히면 낙방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아이는 적게 낳고 학교는 거의 다 대학교 보내려 하더란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통계는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28%. 그러니까 약 10명 졸업하면 3명은 실업자라는 공식적인 통계, 비공식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취업하려고 보니까 시골에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 고시원 같은데 우리나라 고시원은 한 사람이 살죠. 사는데 그 취업 준비하는 방은 보니까 방 하나에 침대가 6개 있어요. 2층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1년, 2년 취업을 기다리더라고요. 자, 그 대학 간 거 효과적인 훈련입니까? 비효과적인, 현실적인 훈련입니까? 비현실적인 훈련입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하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패턴은 뭐냐 하면요, 기억력을 높이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암기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예요. 이 교육의 구조로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고 양육된다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건 뭐냐 하면 누구한테 질 것이다. 알파고한테 질 것이다. 기계한테 질 것이다. 이건 자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 목을 매놓고 있느냐 하면 그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 구조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 넣어 놓고 또 그 구조에 맞도록 앞서 나가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학원 보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알바도 하고, 하나 잡이 안 되니까 투잡하고, 투잡 안 되니까 세잡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없다, 몸은 피곤하다 이러니까 가족 간에 같이 있을 시간은 별로 없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는 훈련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억력은 이미 누구한테 뒤쳐져 있다? 기계한테 뒤쳐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훈련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고칠 생각이 있나요? 아멘 하는 사람은 고치십시오. 아닌 사람은 고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군요, 예수 한 몸 워크숍을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해요.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교지가 힘들다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 지원금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선교 지원금을 보내는 것만큼 우리 한국 국내에도 문을 닫는 교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아요, 여러분. 참 많습니다. 100개를 세우면 99개는 사라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데 방법이 뭐냐?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돈을 지원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패턴으로 교회를 해왔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하면, 그 패턴 그 구조로 했을 때 100개 중에서 99개가 문 닫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은 되는 패턴이에요, 안 되는 패턴이에요?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비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워크숍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그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하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건 뭐냐? 사역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논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뭐 있어야 사업한다 그래요? 두 번째도 돈이요? 돈 얘기했으니까 딴 얘기 해봐요. 또 뭐가 있어야? 뭐 할 만한 게 있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히트 치는 항목이 뭐예요? 이거죠. 문 열면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살펴보는 거죠. 이게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안 되는 걸 피하겠죠. 요즘 문 열면 열자마자 안 되는 게 뭐예요? 치킨집, 커피집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했어요. 맞으면 그걸 피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서 자기가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자금이 딸려서 휘청거려요. 그러면 현실적인 지원 방법이 뭐예요? 뭘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지원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이 하는 대답은 뭐냐 하면, 돈 지원하면 망한답니다. 돈 지원하면 망한다는, 아무리 부어줘도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일하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 흥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안 되고의 원리나 세상이 되고 안 되고의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돈이 있어야 사업한다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훈련은 어떤 훈련 시켜야 사업이 되겠어요? 돈 버는 훈련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건 사실은 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던 훈련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지원해 가지고 돈을 자식에게 물려줬다. 그 자식들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잘 된다. 1번, 2번 망한다. 1번, 2번 망한다. 손 내리셔요. 그러면 지금 내 자식에게 돈이 있다. 물려주실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반대. 안 물려주실 분 손 들어봐요. 에이, 우리 양심적으로 속을 속이지 말고 지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왜 돈을 버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너한테 줄 거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생활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 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 말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요? 여기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구조는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살펴오고 있는데 생명수가 흐르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배웠죠. 우리가요 살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업장이 살고 내가 살고 하려고 하면 생명 사는 물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동의하느냐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는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수가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려고 하면 세 계단이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은 뭐라고요? 이걸 알으셔야 오늘 주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단이 뭐라고요? 구조 알기. 생명 흐름의 구조 알기.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알아야 된다. 구조 알기에서 첫 번째가 근원 알기죠. 근원 알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통로 알고 그 다음에 결과 알고 이 구조를 알으셔야 된다. 두 번째, 이 구조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생명 흐름의 방법 곧 믿음이고 사역이다 그 얘기했죠. 아무리 구조 알아도 실제적으로 흐르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흘러야 돼요. 자, 실제적으로 흐르도록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사역해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랬을 때 오늘 예배 기도한 집사님처럼 결과가 뭐냐? 살고 살리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죠. 요게 생명수가 흐르도록 하는 원리고 구조고 방법이고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죠. 두 번째 계단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옛날에 은행 취직하기 위해서 주판했죠. 자, 지금 주판해가지고 은행 취직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옛날로 시계를 돌려놔야죠.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는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는 거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성이 성령님의 품성에 연결되고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예, 좀 딱딱하죠. 자, 그렇다면 영성 훈련한다 그러면 인간의 품성, 우리 인간의 품성이 말이죠, 품성이 성령님 곧 하나님의 품성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훈련을 함으로 나에게 유익은 뭔가 하는 걸 물어봐야 되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왜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명견 말인가 그거 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 앞으로 시대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아까 알파고 그런 얘기 쭉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기계가 지배할 텐데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학생인가 좀 되는 초등학생인가 그쯤 나이 되는 아이가 일어서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고 딱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연대 교수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건 이제 그분이 대답을 안 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품성에 대한 얘기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의의 시작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출발 근거를 말할 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 우연히 물질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동물도 식물도 만들어졌다는 이 견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연히가 아니고 필연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하나 남다는 거죠. 세상의 근거가 그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없는 데서 있게 되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대안을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나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말해놓은 진화론적인 그 시작, 근거, 기준, 출발이 안 맞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생명에 살고 살리는 그건 뭐냐, 생명인데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 있었다. 성부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적용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 흐름의 근거고 시작이고 기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게 연결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의 품성에 연결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있고 우리는 혼이 있고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몸이 삽니다. 그런데 몸은 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판단력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몸이 가는 거지, 몸이 멋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혼적인 요소를 지배하는 것이 품성이라는 거 하는 거죠. 이 품성이 생명에 연결되려고 하면 이 품성, 우리 인간 품성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 우리가 사는 길은 연결되면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에 또는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내가 물 자체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기관을 만드는 거죠. 생명수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의 취수장은 어디예요? 수원지는 어디예요? 와, 아무거나 드셔요? 어디 물 드셔요? 어디서 흘러 들어온 물 드셔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팔당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용서하십시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아마 맞을 겁니다. 팔당호에서 취수를 해서 이제 정수장으로 오는 거죠. 정수장에 와서 정수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관을 만들어서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죠. 요즘은 그것도 잘 못 믿어가지고 그 수도 꼭지에다가 뭘 달아요? 정수기를 달아요. 그래서 마시죠. 자,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런 기관들이 연결돼 있어야 마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원리도 이 구조가 되어 있어야 마신다는 거죠. 그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마시는데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지난주에 했는데 방법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역은 일이죠. 일을 해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꼭지 틀어야 마시는 거지. 그죠? 그게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년 전, 30년 전에 일하는 것이 지금은 소용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판 아무리 잘라도 지금은 소용없죠. 아무리 쇠를 잘 깎아도 지금 별로 소용없어요. 기계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고, 여기서는 필요했는데 저기서는 필요 없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해야 내가 잘 삽니까? 이게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를 시키는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 잘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누구한테 뒤진다, 기계한테는 뒤진다 하는 게 결론 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무슨 훈련 시켜야 되냐 이 말이지. 무슨 훈련 시켜야 되냐. 학자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의력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다면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죠. 또 창의력을 길러주려고 하면 책은 어떤 책을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려고 하면 창조적인 책이 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 성경 읽기보다는 뭐 훈련하는 게 더 솔깃해? 돈벌이 하는 게 솔깃하지. 뭐 교과서는 교과서예요. 돈벌이 하는 게 솔깃하지. 이거 훈련하면 우리 직장에 들어올 수 있고 한 달에 1억씩 줍니다. 그러면 그거 공부할 걸? 목사님 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현실이죠. 현실적인 대안 말이죠. 현실적인 대안. 그런데 결과는 뭐냐? 100개 중에서 99개가 문 닫더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망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망하는 시스템으로 볼 때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시스템이 말하는 현실이 아니고
살고 살리는 구조에서 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훈련이 뭐냐? 품성 훈련인데 그 품성이 살려고 하면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느냐? 산 품성에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산 품성이 뭐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성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품성 훈련이다. 품성 훈련이다. 그러면 이 품성은 도대체 어떤 것이 인간에게 있는 품성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품성이 내 생활에 도대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가를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간 품성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의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은 삼위일체 그 구조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요, 모양은 품성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고 하나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품성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이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품성을 공유 속성이라 그러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품성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품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지혜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면 판단력과 관계됩니다. 판단력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판단력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 그러니까, 야, 그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주여!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나는 영성 훈련 받았다, 딴소리 하지 말아요. 영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영성은, 자, 영성이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읽어도 좀 똑똑히 읽어요. 저렇게. 다시 한번 영성 시작. 할렐루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그게 이제 구조 갖추는 거죠. 그죠? 구조 갖추는 것과 일은 하나입니다. 뭐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연결되면 그 훈련을 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도요, 판단 잘못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러거든요.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뭐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된다, 돈이 있어야 사업이 잘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런 말도 있대요. 부자 3대 못 간다. 만약에 돈이 있어야 사업이, 돈이 있으면 계속 돈이 있어야 이래죠. 근데 3대 못 간다는 말은 또 뭔 말이에요? 그 자식의 자식이 뭐가 없으면 저런, 돈은 줬는데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사업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이걸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 회수할 것인가 더 투자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연속이 사업이에요. 근데 돈은 줬는데 자식한테 판단력을 못 줬네. 그러면 그 자식은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훈련을 우리 자식들에게 시켜줘야 되겠어요? 판단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시켜줘야 될 장의력이라고. 장의력.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 왜? 우리는 모순투성이거든. 그런데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뭐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잘 돼야 좋은 줄 알아. 근데 좀 지나놓고 보면 그때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비공유 속성이 있는데 완전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에 우리의 지혜가 연결되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읽기 훈련을 해야 된다. 무슨 훈련? 뭘 읽어야 돼요? 말씀 읽기 훈련을 해야 된다. 영성 훈련의 첫 번째가 네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영성, 아직 제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키는 영성 훈련의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이 말씀 읽기의 일환으로 지금 양육자 코스에서 쭉 와서 이제 양육자 반에서 성경을 읽고 발제하는 훈련 시키는 게 읽기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읽기 훈련 시키고 적용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 적용 끝나면 이제 영성 훈련 시킬 거예요. 왜? 이 시키는 이유가 뭔가? 판단 제대로 하라는 거지. 판단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읽기 훈련이 맨 먼저예요. 왜 읽기 훈련 맨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요, 이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요, 이 말씀대로 결과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들었고 또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결과가 된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읽기라고 하는 거죠. 말씀 읽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99.9%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 그러면 돈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 이 영성 훈련을 이제 받아 나갈 겁니다.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만 나고 이러기 위해서는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 말씀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3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성